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침묵으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함께 공동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합당한 영광이 되지 못하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은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벗어나 세상과 타협하며 어리석은 선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자비로 부르십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우리의 말하는 것과 듣는 것 가운데 모든 것을 제하시고 잘못됐고 오염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소서. 우리 입과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일깨우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소서. 교회의 남심도로서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책무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의 지혜와 영철로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대에 대지꾼 지켜서 찬이슬 내실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날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에 내리꾼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날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에 대지꾼 지켜서 지는 햇빛 곁에 힘섭이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갈 수만 있는 대로 힘섭이하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을 드리는 또한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정성을 다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거룩한 성일의 예배로 참여케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오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머리 숙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초동의 성도들과 더불어 주님께 올려드리는 간구가 온전히 상달되게 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신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과 사회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사회적인 여러 일들이 타락하고 불의하고 또한 온전한 우리 모두가 함께 세운 질서와 도덕을 따르지 못하는 모습들로 가득한 것을 봅니다. 세상의 윗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타락과 또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불신과 분노가 여러 모양으로 표출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이 무질서한 상황과 현실 앞에 함께 아파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건대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깨어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믿는 이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게 하시고 또한 세상을 바꾸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위정자들로부터 모든 사회 구석구석에 미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이 속히 끝나고 우리가 다시 모이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인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찬송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추석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먼저 가신 우리의 선조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또한 아름다운 신앙과 삶을 물려줄 수 있도록 더욱 힘쓰며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임마누엘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모든 초동의 교우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평안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이 한 날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갈 한 주간이 주 안에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병상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또한 흩어져 각 처에서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의 빛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신도의 주일로 오늘은 특별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헌신하며 충성하고 봉사하는 우리 청지기들을 위해 함께하시고 또한 그들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견고하게 서로 사랑의 띠로 묶이게 하시며 맡겨주신 선교의 소임과 가정과 사회에서 믿음으로 군사된 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사오니 각 가정, 각 성도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주의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거룩한 예배로 주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조절 셋째 주일, 남신도의 주일, 오늘의 구약 말씀은 에레미야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리라. 이르시되 여호와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결정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더라. 구약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신약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신약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의 앙상블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이자 총회가 정한 남신도회 주일입니다. 전국의 기장교회가 뜻을 모아 지키는 이 남신도회 주일은
교회의 중추이자 선교의 일꾼인 남신도회가 더욱 힘써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전에 제가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만나는 분들 중에 초동교회는 남신도들이 유난히 많은 교회죠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아마도 대개의 교회가 여신도 비율이 압도적인 반면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그리고 그것이 전국의 많은 교회들에게 알려져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봉사하며 가정을,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준 남신도 선배들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은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여기에 계신 우리 아브라함 남신도 회장 조성열 권사님을 위시하여서 초동의 남신도들이 더욱 활발하게 이럴 때일수록 여러 기제를 사용하셔서 더욱 활발하게 교제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의 삶을 묻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묻고 서로의 꿈을 물으면서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처럼 디모데와 디도처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깨어있는 주의 일꾼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절기의 말씀과 남신도회 주일에 입각하여 받은 교회력의 본문을 가지고 묵상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재촉하십니다. 너는 일어나라,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나의 말을 너에게 들려주겠다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곧장 토기장의 집으로 갔지요.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이 예루살렘 남쪽 기드론 시내가에 토기장이의 집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유난히 그 땅의 흙과 물과 기후가 토기를 만들어 건조시키기에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내려가라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보니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하고 있었다 합니다. 농로는 히브리어로 오브나임이라고 하는데 두 바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발로 아래 바퀴를 돌리면 위에 바퀴가 회전하면서 그의 손끝에서 의도한 대로 그릇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조금 전까지 제법 좋은 모양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던 그릇이 순식간에 깨져서 다시 진흙덩어리가 되어버렸다 합니다. 조금 전까지 잘 만들어지던 그 그릇 모양의 그 진흙덩어리가 순식간에 터져버렸습니다. 4절은 바로 그 다음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 토기장이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저는 먼저 이 장면을 눈여겨봤습니다.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얼마 전에 뉴스에서 편의점 안으로 자신의 차를 끌고 들어가서 가게를 부수는 그런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대개 차가 돌진했다, 이런 기사는 보았습니다만 차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전진 후진을 반복하고 회전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수는 그런 영상은 처음 봤습니다. 그 내막이 어떠하든 분명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 사례들이 있겠습니다만 정말 우리는 병든 사회, 병든 사람들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마다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데 그만큼의 사회적, 도덕적, 그리고 정신적 책임과 의무는 지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본분보다 더 무언가를 하려고 듭니다. 믿는 우리는 그러나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의 자유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절대적 권리를 소유하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와 권리가 아니라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대하여 주신다. 토기장의 이야기는 18장부터 20장까지 예레미야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바로 이 이야기를 쓸 때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썼을 것이라 생각돼요. 그는 말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선이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느냐? 로마서 9장 19절부터 21절에서 이리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동시에 예레미야 본인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앞 페이지들에서 예레미야는 굉장히 많이 탄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에 대하여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탄식을 하는가 하면 예레미야 15장에 보면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서 다툼과 침을 당할 사람으로 낳으셨습니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 역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8장 이하의 토기장의 이야기는 먼저는 예레미야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과 이 본문에서 보는 대로 어느 민족, 어느 백성이든지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다루지는 못했습니다만 18장 13절부터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여기까지 생각하셨는가가 나오는데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볼 때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이거 정말 나에게도 또 오늘 이 시대의 비판으로서도 또 교회의 비판으로서도 깊이 새겨들어야 하는 말씀이다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들은 대략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늘 처녀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녀의 길을 돌이키지 않았고 그녀의 행태를 고치지 않습니다. 18장 11절부터 12절. 둘째,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오히려 헛된 것들의 분향, 헛된 것을 섬기고 좋아했습니다. 13절부터 15절에 있습니다. 셋째, 조상들이 전해준 옛 길에서 벗어났고 자신들이 가고 있는 길에서는 넘어졌고 그것도 모자라서 격길을 만들어 행했습니다. 네 번째, 마침내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경악스러운 곳이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멸시받는 야유거리가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때가 되면 내가 등을 보일 것이고 얼굴은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시고 또한 우리가 그분의 그릇이라고 하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머리에서 가슴까지 작고하신 김수환 추기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는 왜 이렇게 먼지, 우리가 분명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이것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내용의 많은 부분에서 마치 우리가 토기장이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많은 부분들도 그 맥락 위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학자들은 코로나가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는가 물으면 있다라고 답합니다. 셀 수 없는 도시의 개발과 또한 산을 벌목하는 것으로 인하여 터전을 이룬 야생동물들이 옮기면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마치 세상이 그 발전된 모습과 기술력을 가지고 스스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인간에 대하여 낙관했으며 동시에 신을 부정하고 신을 부정하는 소리를 더욱 동감하고 창조된 세계를 조롱하고 낙관적인 미래를 예상하며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돈과 권력과 소유와 쾌락에 영혼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급기야 예레미야 18장에 이르니 극단적인 미래가 예고되고 인간은 하나님의 기대에서 상실된 벗어나버린 존재로 전락해 있음을 봅니다. 이 위기 속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18장 7절부터 10절에 있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려거나 멸하려고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재앙을 내리고자 했으나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고 심으려 할 때에 만일 나 보기에 악한 것을 그들이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했던 것을 그 복에 대하여서 뜻을 돌이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가 언급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그 메시지를 얻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하나님의 손에서 진흙 덩어리에 불과한 초라한 존재라고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가에 따라 라고 하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면서 내리기로 하셨던 재앙에서 돌이켜 복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유익하게 하고자 했던 복에서 재앙이 되게 하실 수도 있다는 마지막 기회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각도로 볼 것인가에 따라 어느 구절 위에 나를 세울 것인가, 우리를 세울 것인가에 따라 전혀 새로운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많이 들으시겠지만 바이러스가 가져온 변화는 근대화 이후 인류가 직면한 가장 끔찍한 재난이 틀림없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전체로서의 지구, 전체로서의 인간을 직감하게 됐습니다. 아마 우리의 인류 경험에서 최초일 거예요. 전 인류가 다 함께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사건. 하루에 1000명 이상 사망하는 나라가 여전히 10개 나라가 넘고 하루에 수십만 명이 감염자로 나오고 있으며 70억 인구 중에 거의 4천만 명이 현재 이 병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지구가 인적인, 물적인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으로서 서로 뗄 수 없이 뒤엉켜 있는 하나의 망 같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과거에는 느슨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지역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일이 다반사였지만 이제는 강 건너 불구경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대처하고 함께 불을 꺼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지구촌이 하나였다라고 하는 우리의 행동 방식과 삶의 내용은 이제 인류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각성으로 옮겨졌습니다. 다시 본다면 전 인류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진흙덩어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과는 대구,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사과가 이제 대구가 아니라 문경을 거쳐서 제천 영월까지 올라왔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점점 아열대 기후로 바뀌면서 아마도 세기 말이 되면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사과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올해는 정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기후 변화의 분명한 징조이고 아마 앞으로 어느 해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해가 있을 것이다 합니다. 사실 코로나 감염이 각 사람을 죽음의 위협 속으로 던져넣는 것이라면 이미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현실은 인류가 멸절하는 위기의 상황이죠.
그래서 세 가지를 꼽습니다. 기후변화,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달, 그리고 코로나까지. 한꺼번에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고 유명한 실존 철학자 잉게보르크 바흐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찍이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보라, 혹독한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 판결의 파기로 유예되었던 시간이 지평선에서 보이게 될 것이다. 저편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저편에서 그대의 연인이 모래에 묻혀 가라앉고 있다. 뒤돌아보지 말라. 그대의 구둣꾼을 조여매라. 개들은 쫓아보내라. 물고기를 바닷속에 던져라. 보다 혹독한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 자, 바흐만의 경고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진흙덩어리라는 사실을 운명으로 치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은혜와 복음으로 읽으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신약의 바울 서신 중에 빌레몬서는 딱 한 장짜리죠. 그래서 그 분량에 비하여 내용으로 말한다면 신약의 다른 어떤 서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 낳은 사람, 거듭난 사람, 모든 믿는 사람은 평등하다.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열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아주 신실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이 지불하여 자신의 집에 들였던 노예였습니다.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집을 탈출했습니다. 그랬다가 붙잡혀서 지금 감옥에 왔죠. 이 서신은 바울이 처음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 쓰여졌습니다.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운명적입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자신의 주인의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바울을 멀찍이 본 적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을 대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났고 바울에게서 들은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인 빌레몬의 집으로 가도록 권했습니다. 오네시모 역시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실은 이젠 그 집으로는 가지 않겠습니다 할 수도 있었고, 바울 역시 너는 이제 다시 태어났으니 골로새로 가지 말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에베소나 로마로 가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신이 보여주는 것처럼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로 가도록 권합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쓸모있는, 유익한, 도움이 되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보시면 바울이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라는 말을 즐겨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자기의 이름값도 못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부하 권력은 노예 제도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사가들의 정설입니다. 그러니 노예 제도가 얼마나 엄격했겠어요? 오네시모가 도망친 노예였으니 아마 그에게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가치조차 주어지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삶이 완전히 부서졌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바울이 했던 권면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5절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빌레몬을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여기서 주의할 것이 뭔가 하면요, 빌레몬을 가리키면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
사랑과 믿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믿음과 사랑이라고 씁니다. 성경이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부터 비롯되는 사랑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사랑과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서신의 특별함이고 이 서신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메시지입니다. 신앙의 처음은 분명 믿음이고 그 믿음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내가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리스도처럼 사랑해야지 하는 결단으로 옮겨지는데요. 여기 빌레몬, 골로새의 빌레몬에게는 신앙의 처음이 아니라 신앙의 다음이 언급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사랑이 먼저이고 그 사랑으로부터 믿음이 점점 확장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을 귀히 여겼고 빌레몬의 사랑으로 용기를 얻었다고 했고 빌레몬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한편 바울은 옥중에서 만난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는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그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에서는 나의 신복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my very heart라고 나의 진정한 나의 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심장이다. 그는 나의 심장이다. 이건 되게 부모가 자식을 두고 하는 그런 유형의 표현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표현 아닙니까?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며 빌레몬에게 이제 그를 노예가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여 줄 것을 청합니다.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합니다. 그리고 그가 빌레몬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이제 자신에게 돌리라고 대신 감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남과 관계로 이어지던 우리의 시대, 모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마치 퍼펙트 스톰처럼 교회나 사회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 다시 말해 우리의 교회에 대한 이해, 우리가 사회를 보았던 관점,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대했던 태도와 방식, 우리가 타인들과 이웃에 대하여 가졌던 어떤 개념들, 자연과 생태, 환경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새롭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요. 사회학자들은 이 새로운 시기를 뉴 노멀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손에 들려진 이 진흙덩어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 우리에게 무엇을 오늘 말씀해 주실까? 찾고 또 찾는 우리들에게 빌레몬서는 굉장히 중요한 서신이 됩니다. 1863년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기 무려 2400년 전, 기원전 600년에 예레미야서에서 이미 성경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제도나 법의 개혁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으로입니다. 밖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빌레몬과 믿는 사람들 안에서의 변화입니다. 내적인 변화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다는 각성이 사랑으로 옮겨져야만 그로써 인간이 인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느끼는 진정한 공동체의 유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거룩이 붙습니다. 거룩하게 다시 태어났고 거룩하게 변화되었으며 거룩하게 생활하고 거룩하게 만남으로써 이 새로운 관계는 형성됩니다. 빌레몬서는 이미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정신과 실천을 제시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자유자이고 모든 사람은 서로에게 유익한 자들이다. 평등하다라고 선언합니다. 실제로 이 짧은 서신에서 바울이 이렇게 누군가를 부를 때, 빌레몬을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을 눈여겨봅니다. 1절에서는 사랑받는 우리의 동역자, 2절에서는 우리와 함께 군사된 자, 사랑하는 나의 형제와 자매, 나의 친구, 나의 동무, 나의 동역자, 이러한 표현들을 곳곳에서 씁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치이고 신앙 공동체의 본질인 것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대하듯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이끌어주는 것은 의무와 책임으로서가 아니라 마치 부모가 자식을 대함 같이 내가 낳은 사람, 내가 양육하고 돌봐주는 관계로 형성됩니다. 그렇게 사랑이 믿음이 되고 또 믿음이 사랑이 되는 역사로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세계를 지켜나가는 위임을 받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늘 사랑하고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것을 초월한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세례는 우리 모두를 하나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의 삶과 신앙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사랑하게 된 것이지만 우리를 거쳐 나올 때 우리의 사랑으로 믿음이 만들어지는 새로운 역사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미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폐기해버린 것들을 수없이 꺼내 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모양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를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앞으로의 시대를 같이 살아갈까 생각해 봐야 할 때죠. 우리가 찬장을 열면 저마다 가지런히 놓여있는 크기와 모양이 다른 여러 그릇들은 그 어느 하나도 조심히 다루지 않으면 깨져버리는 연약한 그릇들입니다. 용도는 서로 다르고 모양은 서로 다르지만 그렇게 가지런히 잘 놓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하고 또 함께할 사람들을 찾고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귀에 쓰실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일. 그래서요, 예레미야 18장을 통하여 열려있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 재앙을 내릴 것들에게 다시 복으로, 복을 줄 것들에게 다시 재앙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운명을 단지 숙명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열린 미래로 바라보는 것. 수십 년간 교회는 유럽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몰락했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이제는 박물관이 되고 맥주 파는 곳이 되고 디스코장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교회의 몰락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정말 몰락이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한국의 교회가 무엇인가 묻는 이들이 있지 않을까. 교회라는 간판을 찾기 어려운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사업, 권력, 기회주의, 이기주의, 그리고 광신, 맹신, 미신, 권위.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셨는데요. 너희는 다 내 형제니라. 너희는 다 내 형제니라. 그 한 말씀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이러한 것들로 층층이 쌓여나가면서 오늘 우리는 더 아픈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초동의 남신도 여러분, 그리고 교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진흙덩어리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고 오네시모처럼 거듭나고 빌레몬처럼 품어주고 바울처럼 서로를 낳아주고 돌봐준다면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인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내가 낳은 것처럼 사랑하고 돌봐준다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더라도 단지 어떤 관계에서 만들어진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주님이 아프게 낳은 귀한 사람으로 서로를 대해준다면 아무리 언택트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더불어 살지 않으면 안 될 존재여서 이제까지의 역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역사였다면 이제부터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남신도회 주일에 우리 남신도들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 바로 서는 것이 귀하고, 우리가 다 우리의 정체성을 말할 때 대한민국 국민이고 어떻고 하는 것을 뒤로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모두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면 분명 이 진흙덩어리에는 희망이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가지고 나아가면서 우리의 미래를 단지 학자들이 말하는 미래, 정치인들이 말하는 미래, 또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미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물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창조절 셋째 주일 남신도의 주일을 맞아 초동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각자 집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온 세상을 덮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끝이 보이지를 않고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는 이제야 주일마다 교회당에 나와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차를 마시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고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언제 예전의 즐거운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고 앞날은 어둡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에 의지해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질병이 초동의 성도들에게 결코 믿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심신이 쇠약해진 성도들이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옵고 항상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운 가운데서도 피난처요 요새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초동의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지키시는 담임 목사님, 교역자님들, 직원들을 주의 강한 팔로 붙잡으셔서 피곤하지 않고 항상 지혜가 충만하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저희에게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을 주시옵고 이 헌금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함께 봉헌하여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 귀하신 역사, 구원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에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원금과 11조를 성별하는 그 손길과 삶을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며 그 삶을 붙들어 주셔서 늘 주의 은혜와 공급하시는 사랑 안에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예물을 더합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들을 받으시고 병상에서 신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귀하게 드린 예배에 감사하는 가정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오랜 시간 기도하며 하늘과 땅에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이어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항상 각 처에서 그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온전히 곳곳에서 복음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또한 남신도회를 위하여 드리는 헌금이 귀한 주의 일꾼들, 믿음의 정병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고 헌신하는 모든 사용에 넉넉하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조절 셋째 주일 남신도회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재단원하는 고 김은희 권사님 가정에서 맡아주셨습니다. 정부의 비대면 예배 지침이 해제되고 다시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침이 내려질 때 우리가 예배를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영상으로 예배 함께 해 주시며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일상을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콘텐츠들을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늘 함께 하시고 또한 그 속에서 은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합동 추모 예배는 알려드린 대로 이번에 드리지 않으며 각 가정별로 추모 예식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순서지는 차기 다음 주일 주보를 통하여 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의 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항상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대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돌보시고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초동의 모든 교우들과 남신도들 위해 또한 각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